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아직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산 자의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산자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라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라고 하면 우리는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을 연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산자는 육신이 살아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육신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 사두개인들처럼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자의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이제 이 성경에서 가닥을 추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의 내 생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 사도도 육신의 자기 생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바울 사도에게 찾아오셔서 그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고 복음의 깨달음이 오면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생각으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비로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고 진짜 산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돼서 일생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산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니까 우리가 산자가 이제 무엇이고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걸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론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안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으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14편 1절하고 53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어리석은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이 죽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이 신을 가정해 놓고 섬긴 것이 종교의 기원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다 뭡니까? 이것은 다 우상숭배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상을 놓고 말하는 겁니다.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이 신의 세계에 대하여 체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소치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말을 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똑같이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대학에 들어가면요, 교수들이 종교는 아이고 신이 가정하고 만드는 거야 이래 버리거든요. 신이 어딨어? 그러면 이제 대학 가서부터 이제 그동안에 성경을 못 깨닫고 신앙하다 대학 가서부터 이제 신앙을 하지 않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수가 자기도 똑같이 뭐요? 이미 니체가 말을 해놨고 신은 사람이 가정에서 만드는 종교의 기원이라고 많은 이제 철학자들이 말을 해놨거든요. 그걸 그대로 자기도 그 책을 읽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자기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듣고 보고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삼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진짜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아 본다면 정말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깨달은 걸 한번 믿어보세요. 남의 말 믿지 말고. 그러니까 남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남의 말을 믿고 살으니까.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게 진리인가 아닌가, 왜 그렇게 사람이 말을 했나,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면 이건 어리석은 말이고 이거는 진리고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묻기를, 선생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25장 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제 계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지고 질문하기를,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25절로 2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성경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 오해하였도다 하고 가르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 봐갖고는 죽어도 깨달음이 안 옵니다. 이게 오해투성이죠. 이와 같이 지금도 성경을 육신의 생각으로 읽는 사람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깨달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믿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 부활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계대 결혼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여 부활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신 말씀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연하시기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천지 창조하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했어요. 산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나서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아담은 죽은 자가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만물은 섭리만 하시는 겁니다. 저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신 것은 육신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하나님처럼 영이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했고 왜? 자기가 그 복음으로 살았거든요. 살아난 체험이 있거든요. 자기를 살렸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리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깨달아 죽은 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알고 믿는 사람은 뭐합니까? 절대 우상숭배, 가증한 것 섬기지 않습니다. 왜? 그 생명의 본체를 알았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부활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자신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체험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이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니까 뭐예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살아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에 대하여는 우매하게 되어 항상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는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사망한 인간의 영을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말씀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깨달아서 그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면 나는 뭐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그게 깨달아지면 영원히 안 죽는다. 그게 뭐예요? 내가 살아서 그 하나님의 가졌던 그 생명,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나면
이 생명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입니다. 아멘. 우리 목숨, 육신 것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 죽은 영이 살아나는 이 체험을 해서 이 영을 죽지 않는 생명을 받으면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진리가 깨달아서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생명의 빛을 받은 산자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제 뭐가 들어오냐? 진리의 참 빛이 들어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내가 진리의 참빛 속에서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내가 어떻게 존재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제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이 되는지를 다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해마다 4월이면 모든 교회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깨달아 우리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부활주일 예배는 형식적인 예식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진리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무도 깨달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부활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이 비밀을 가르칩니다. 이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구나. 이 부활의 진리를 예수님 비로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해 가르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죽은 자를 살리는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이 진리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뭐였냐면 죽은 영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으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먹은 겁니다. 내가 먹으면 그건 내 속에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육신적으로 비유하면 내 피와 살이 됩니다. 그 성찬을 하는 것은 그 먹이는 교육을 하신 예수님이 이 진리를 가르치면서 깨닫게 시키려고 먹이는 교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받아 먹어라 하면서 외적인 교육을 해서 진짜 복음을 깨달아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만들어주는 이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께서 가르친 복음을 깨달으면 죽은 영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산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설명드리죠.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나약한 줄 압니까?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돈을 의지하든지 자기 자신을 뭐 배운 거 자기가 배운 자기 학문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부모를 의지하든지 남편을 의지하든지 아내를 의지하든지 이렇게 나약한 게 사람이에요. 그 나약하죠. 왜? 이 믿지 않으면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못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죽은 영이 부활이 안 되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미신을 믿게 되고 이제 점쟁이를 찾아가고 왜 나약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모든 것은 다 이제 누리는 인격이 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면 우리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자유자가 돼서 살아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그 생명의 본체이신 그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그 본체를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아있는 생명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인생을 보람차고 여러분들이 알차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살아가도록 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러나 죽은 영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의지하는 우매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 의지하니까 죽을 때 가서 뭐예요? 자기 목숨도 이제 없어지죠. 죽을 때 가서 뭐예요? 허무뿐이요. 없어질 걸 의지했고 자기 육신에 없어질 걸 위해서 살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 앞에 딱 서면 허무뿐인 거예요. 이게 우매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돼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절대적인 진리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내가 참 인생을 살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다 이뤘다 하시듯이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다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찬양 부르면서 그냥 축제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네, 죽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걸 주러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인하여 죽은 영이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셨으니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를 깨달음으로 장성하여 예수처럼 의인이 되어 육신부활의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부활을 해요? 의인만.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줘서 의롭다는 받으세요. 이제 우리도 진리를 깨달아 장성해서 완전히 예수님처럼 의인의 경지에 이르게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